이제 예배 우리가 좀 뭐 시리즈식으로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라기의 예배입니다. 네 번째 예배 시리즈인데요. 우리가 다음 주 정도까지 혹은 뭐 그 다음 주도 될 수 있는데 다음 주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살펴본 게 다니엘의 예배였고 두 번째가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야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의 예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였어요? 예, 의리. 예, 의리 때문에 뜬 연예인도 요즘 있었는데요. 예, 의리를 지킨다.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이라도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런 의리를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런 의리를 지키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고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그의 와이프가 정신 나갔냐, 왕이 채통을 지키지 왜 그렇게 그러냐라고 할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그렇게 달려갔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이사야 예배는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는 자신의 부족을 보게 되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깨끗해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가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순종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배나 다윗의 예배나 이사야의 예배는 우리가 사실 너무 따라가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 말라기의 예배는 사실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예배한다면 우리는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이 말라기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첫 절에 읽어서 보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시작.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뭐 전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다 받으시죠. 예배를 다 받으시지만 좀 세분화시키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도 있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감정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있으셔서 어떨 때는 너무 기쁘게 예배를 받으시고 어떨 때는 오늘 말씀처럼, 심지어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후반부에 살펴보겠지만 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러려면, 그렇게 들 정도로 하나님의 감정이 상하시고 불편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후반부에 되어져 있어요.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감정이 상해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늘날 예배 속에서의 저는 그 문제는 우리를 교회를 포함해서 이 한국 땅에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아니면 전 세계일 수도 있겠죠. 세계 가운데서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심각한 것은 예배의 대상인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지 않고 그 예배의 대상,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예배,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 그것이 이 땅에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큰 예배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에 대한 생각보다는 나에게 집중되어서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예배 속에서 어떠한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해야 되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인데,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내 이야기만 계속하고 내 말만 계속하고, 그 사람이 지루해하든 그 사람이 졸고 있든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를 하고 있든 전혀 개의치 않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두 사람의 모습과 같이, 한 사람은 너무나 그것이 옳지 않은 거죠. 피해를 입고 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더 말을 해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더 이야기하고 더 말하고 더 주목하지 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아갈 때 얼마나 그 관계는 황당한 관계고 그 대화는 얼마나 이상한 대화입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상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는 나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예배의 가장 심각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몇 번 살펴봤지만 예배라는 단어의 언어적 의미는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 예배라는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뜻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개가, 강아지가 주인의 발을 핥다라는 것이 예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치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면서 그 주인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서 그 주인의 발을 막 기뻐하면서 핥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배라는 단어가 쓰여진 원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왜 모였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모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적인 서로의 이야기를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무슨 프로젝트를 짜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동의 계를 해가지고 우리의 공동의 계를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그 예배에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감정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거예요? 그 예배 대상은 너무 마음이 불편해 있고 상해 있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 그 예배자들은 왜 상해 있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부부 간에도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간에 얘기 못하는 그러한 관계는 없습니까?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혹은 친구 간에도. 그럼 답답한 거죠. 내 감정, 내 것은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주인공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모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결여되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말락이라는 사람의 시대 속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마음을 그렇게 상하게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상하게 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셨냐면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져온 너희들의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물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저는 것이고 눈먼 것이고 약하고 병든 것을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자체는 소중한 것이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그렇게 병든 것을 드리며 어떻게 너희가 나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나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가져온 예물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희들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기분 나빠하시고 주님이 마음이 불편하신 것은 우리가 성의 없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오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다 갖고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약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제 동물들을 가져오진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표적인 것들을, 재물을, 대표적인 것을
돈과 어떤 시간이라는 부분으로 뭐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돈과 시간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물론 우리의 지폐는 우리가 갖고 있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뭐 10만 원짜리는 구겨졌다고 해서 그것이 더러운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신권을 은행에서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구겨진 돈 드리는 거 별로 안 좋다. 그것도 소중한 마음이긴 하지만 돈은 구겨졌다고 해서 그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0,000원짜리를 아무리 구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10,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깨끗한 돈, 신권, 은행에서 발행해서 가져오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예배드리러 오면서 가져온 그 재물이 정말 너희들에겐 소중한 것이었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돈이라는 것은 구겨졌든 안 구겨졌든 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원이든 돈이라는 것은 다 가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돈에 대한 어떤 가치를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드리는 데 있어서 너희들 마음이 어떠냐, 그리고 그 돈은 어떤 돈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에게 바친다고 하면서 먼저 내 쓸 것을 다 쓰고 주님께 드린다. 내 쓸 것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남으면 주님께 드린다. 물론 우리는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울 만큼의 부는 없죠. 그렇지만 네가 지금 나에게 가져오는 것이 너의 것에 먼저이냐 나중이냐 이런 것이에요. 너는 좋은 것들을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나에게 가지고 오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시간도 네가 쓸 시간을 다 쓰고 네가 할 시간들을 다 쓴 다음에 남으면 오고 남지 않으면 못 오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데, 오늘 이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제쳐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좋은 것들을 먼저 구별해 놓은 거예요. 건실한 것, 튼튼한 것들을 먼저 다 구별해 놓고 나머지 것을 갖다 주는 겁니다. 나머지 것도 쓸데없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교회를 나오고 어차피 예배를 드리니까 무엇인가를 가져가야 되니까 나머지 것이라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많은 양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많은 액수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뭐 1,000만 원을 주님께 헌금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원밖에 못 드렸다. 그런 액수를 가지고 드리는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과연 너의 삶 가운데 먼저 내 것을 구별해서 그것을 따로 떼 놓았느냐, 나에게 드리기 위해서 소중하게 그것을 만들어 놓았느냐. 네가 그것을 만약에 총독에게 드린다고 생각해봐라. 소중한 것을 총독에게 드리려고 하지 않겠냐? 그에게 잘 보여서라도 그에게 뭔가 좀 얻고 싶어서 그렇게 드리지 않겠냐? 세상의 어떤 기준 속에서도 그런데 너를 만들고 너를 지은, 너를 구속한 나에게 네가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을 것이고 너에게 은혜를 주지 않을 것이다. 한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이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드리는 그런 저는 것들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문을 누가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시는 것이에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의 길을 좀 열어주시고, 저와 좀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환경들과 상황들, 여건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구합니다.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우리 상황들을 좀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네, 그것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필요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진 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는, 불필요한 자는 없죠.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데 너가 나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어찌 너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겠냐. 너가 나를 그렇게 만홀히 여기고 나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나를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겠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건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으신 것인지.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한 자세로 나에게 나오는데 내가 어찌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최고것을 드리지 않고 그렇게 짜투리 것들, 남은 것들을 드렸을까요? 그 힌트가 13절에 있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들은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것을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사준다고 하는데 제가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받고 제가 제 쓸 것을 다 쓰고 하고 싶은 거 다 사고 제가 뭐 낚싯대도 사고 기타도 사고 뭐 배드민턴 채도 사고 탁구 채도 사고 막 다 샀어요. 그러고 나다 보니까 8,000원이 남았어요. 야, 우리 와이프를 내가 사랑하니까 그래도 해줘야 되니까 8,000원 해야지. 근데 가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하나 먹고 싶어서 아이스크림 하나 또 먹고 뭐 하다가 7,000원짜리 하나 딱 예쁘게 생긴 가짜 보석같이 생긴 핀을 하나 딱 사줬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샀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옆에 끈앞불을 하나 붙여가지고 제가 200만 원의 월급을 타서 어떻게 197만 2천 원을 썼는지를 다 알고 그 다음에 8,000원짜리 7,000원 199만 3천 원인가요? 7천 원짜리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7천 원을 가짜리 준 그 핀을 보면서 집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스러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들을 주었고 너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었건만 너는 너 쓸 것을 다 쓰고 그 중에 남은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네가 나를 얼마나 번거롭게 여기면 나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귀찮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면 그렇게 여기냐.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거로운 것을 드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은 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지는 못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기고 그리고 나머지의 것들 속에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계가 아니시고 하나님은 벽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대우하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처우하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받으면서 내가 춤을 춰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처우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관계의 정상적인 순리 아닙니까?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리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나를 섬기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겠니? 아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는 양보할 만큼 양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조건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유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보듬어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야, 주님 섬기는 게 너무 번거롭다. 너무 힘들다. 주님 섬기는 게 왜 이렇게 섬겨야 될 게 많은가? 이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 수 없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1조라고 얘기한다면 10분의 1 아닙니까? 주님은 많은 어떤 우리의 것을 강탈해 가시고자 함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뭔 하나님이 돈을 달라 그래. 하나님이 돈을 달라 그러시는 분이냐? 하나님이 돈이 뭐가 필요해? 이 지폐가, 이 인간이 만들어낸 화폐가 뭐가 필요해? 그렇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교회가 다 쓰고 목사가 다 쓰는 거 아니야? 목사가 새치어로 속이면서 돈 뺏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돈이 막 이렇게 쭉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돈을 걷어? 왜 교회 가면 돈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돈 원하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돈은 여러분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려야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돈을 내가 하나님께는 너무 드리고 싶은데 목사를 못 믿고 교회를 못 믿는다 그러면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그 돈을 바닷가에 가서 태우세요.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가도록. 저 바닷가에서 뿌리세요. 아무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만 가질 수 있도록. 정작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넘어서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 사랑한다고 마음만 있는데 한 번도 집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한 번도 말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있지만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긴 드렸지만 이것을 드리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냥 저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내 쓸 것이 먼저 있으니까 내 쓸 것 다 채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물질이 있다고 봐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요, 하나님께 다 채워드릴 넉넉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부자라 할지라도 그가 드린 재물로 하나님의 창고를 다 채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드린 2렙돈을 저 부자가 드린 수많은 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과부가 드린 2렙돈은 불과 2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돈이 가장 가치 있는 돈이라 그랬어요. 왜요? 그 과부가 드린 2렙돈은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어요.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자가 드린 1000만 원을 더 좋아하시고 가난한 자가 드린 11조 만 원을 더 안 좋게 생각하시고, 혹 타락된 목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자가 낸 1000만 원의 11조나 가난한 사람이 낸 만 원의 11조나 다 보석인 거예요. 다 귀한 것이고 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니까 10,000원 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한 3,000원만 드릴게요. 하나님 나는 부자니까 1000만 원 너무 많지 않아요? 500만 원만 드려도 저 3만 원 드린 사람보다는 많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진실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비단 제가 지금 돈이라는 부분을 부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 재물이니까 그것이 꼭 돈만은 아니겠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의 핑계를 대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육체의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어떤 다른 지체를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 생을 드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며 노래하며 자신의 온 생을 드렸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생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의 생을 복되게 하시지 않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한테는 이제 소망을 갖지 않겠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좀 돌리겠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제 그것을 찾지 않겠다. 네, 괜찮아요. 이것을 이방인들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번거롭게 생각하고 나를 섬기는 일을 그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나에게 드리는 재물과 나에게 드리는 시간이 그렇게 힘들다고 여긴다면 나는 그것을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이 드릴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11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배의 중심이 자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깨끗한 집회를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구별되고 하나님 먼저의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 이방 민족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들에게 내 창고를 열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새빛교회가 이 이방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번거롭게 여기고 내 것을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것 없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도 내 형편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된 존재가 아니고 새로운 이방인들, 주님 앞에 깨끗하게 자신의 것들을 드리며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방인들이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되길 축복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 중에 얼마나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시겠어요? 부자가 많이 드리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가난한 자가 주님 앞에 자신의 작은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각자마다 다른 거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보았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좀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의 그런 상태의 예배. 이 시대의 예배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가 구태의연하게 벌써 된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타락했고 한국교회는 심각한 병에 걸렸다. 한국교회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늙은 호박, 백신이 없는 바이러스에 걸린 자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 서 있다는 것은 이미 구태의연한 이야기인지도 몰라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끄럼 없이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주장하면서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합시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삽시다. 내게 주신 시간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읍시다. 하나님께서 허락되지 아니하면 한숨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생애예요.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어떻게 보면 새빛교회도 9년 동안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존속되지 못했겠죠. 물론 사라져가는 많은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다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죠. 다만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누리고 있다면, 무엇인가 유지하고 있다면, 무엇인가 누리고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하나님 것을 먼저 드러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예수에게 미친 다윗같이 정신없이 그렇게 따라다니는 예수님 종자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예요. 정신이 온전해진 겁니까? 정말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마지못한 신앙의 행태들을 유지해 가면서. 새빛교회 9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에 미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광신자가 아니라 온전한 정신이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말 예수에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교회에 떡을 하고, 떡을 한 게 9주년이라서 떡을 한 거예요? 합격해서 떡을 한 거예요? 예? (9주년이라고) 얘기를 해야 센스가 있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대놓고 합격이요. 솔직하긴 하지만, 예, 그럼 빼고 교회 케이크를 하고 교회 밥을 하고 섬기고,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섬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유별나냐, 야 지금 우리도 죽을 것 같은데 무슨 교회에다가 돈을 바치냐.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현실적인 말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 그 돈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섬기는 것이 번거로운가?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가장 먼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 자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다른 사람처럼 뭐 랍스타나 이런 뭐 오양맛살, 랍스타를 못 먹고 오양맛살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은 풍요로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 새빛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는 10주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는요 요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새빛교회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놀랄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속하면서 이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저희 형이 예전에 그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교회 이름이 뭐냐면, 교회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I am
Church입니다. 교회 이름이 I am Church.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목사도 아니고 교회는 무엇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혹 교회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많이 양보해서 목사를 한 기둥이라고 봅시다. 목사가 기둥도 아니지만요. 기둥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기둥만 번지러 한다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건실하고 튼튼한 교회가 될까요? 물론 기둥이 가장 중요해서 기둥을 좋게 하고 기둥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 거예요. I am church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세워갈 때 새빛 교회는 건강하고 건실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다시 말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량없는 요셉이 경험한 형통함의 복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인생이 형통하였노라고 고백하는 그런 복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시작. 네,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고 또 당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하고요. 같이 오늘 한번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여호와라고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는 대상일지도 몰라요. 이 세상의 가치들, 이 세상의 문화들, 이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그 공격은 거세질 것입니다. 우리 시대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는 점점 더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어리석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라는 그런 공격들을 받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가 9주년이 되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지만 앞으로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의 세상을 만들며 돈을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게 자기의 주장들을 펼치는 시대가 더욱더 강력하게 몰아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믿음이 흔들려지지 말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무리 거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시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